구원을 약속하고 이루실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이 길을 잘못 들어서 의심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 안에서 체포된 크리스찬은 이제 절망의 감옥에서 갇히게 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미래가 없어 보였습니다. 캄캄한 어둠만이 보였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는 자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라면 여기서 내 삶을 끝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크리스찬 옆에는 그와 지금까지 동행했던 소망씨라는 친구 한 사람이 있었어요. 소망씨가 계속해서 크리스찬에게 말합니다. 자살을 생각하기 전에 지금까지 삶 가운데 그 어려울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너를 도와주신 것을 생각해 보라. 그분이 여기서도 너를 도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애비에 놓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망시의 격려를 받는 순간 갑자기 크리스찬은 자기가 잊어버렸던 것을 생각해냅니다. 이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주님이 내게 주셨던 열쇠 하나를 생각해냅니다. 그것이 무슨 열쇠냐면 약속이라는 열쇠예요. 그래서 그는 가슴을 더듬어 이 약속이라는 열쇠를 찾아내어 꺼내서 이 절망의 감옥문을 탁 열어보니 바로 이 스스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이라는 성 안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세상이 크리스찬에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막다른 골목에 여러분 처해 있을 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게 주신 약속은, 이 태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미래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 3장에는 태초에 있었던 인류의 타락의 현장을 보여줍니다. 제가 지난번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전했고 그 이제 7절부터 그 앞에 부분은 필요하면 여러분 4장을 설교하다가도 또 3장을 설교하다가도 같이 여러분 겹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 인류가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선고를 받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고 계세요. 이 태초의 약속을 증언하고 있는 본문에는 우리가 세 가지로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5절 말씀은 가장 중요한 여러분 복음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이 복음, 이 3장 15절을 최초의 원 복음이라 영어로 말하면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이 타락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약속하세요. 그들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세요. 인간이 타락하고 사망이 인간을 찾아온 이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구원의 복음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뱀을 심판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창세기 3장 이후로는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갈등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이 갈등이 나오고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을 아벨의 길이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이제 두 가지 길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벨과 아벨의 그 후손들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약속의 시간 속에 영원하신 분이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오신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제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역사 속에 오신 이 사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결정적인 행동을 하셔야 했던 그때 이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에게 나게 하셨다고 강조합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원문에서는 그 여자에게, 바로 그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이 어디를 상하게 한다고 합니까? 바로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험한 순간에 이 죽을 고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 어딜까요? 머리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머리만 다치지 않으면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주님께서 깨트리실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어디를 여러분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발꿈치. 이건 부분적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사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입으신 부분적인 피해라는 거예요. 확실히 거기서 그분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사단이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십자가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가장 크신 능력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오래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래.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단은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며 웃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광경을 하늘에서 보고 계셨던 하나님은 사단이 웃는 장면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의 표현에 하면 사단을 비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2편 2절에서 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세상의 군왕들이 그리고 여러분 관원들이 높은 자들이 서로 같이 여러분 도모해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메시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의 서로 연결된 맹것을 끊어버리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렇게 말해요. 왜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구속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새롭고도 영원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계획이 이미 창세기 3장부터 증언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태초의 언덕에서부터 인간이 타락하고 사망이 선포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구절이 2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는 눈이 열려서 그들이 옷을 벗고 있는 것을 알고 수치스러움을 느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그 동산에 건너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하나님을 피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옷을 지어서 만든 옷이 최초의 그들의 옷인데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무화과 잎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무화과 잎은 태양이 내리치면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으로 자기들의 죄를 은폐하거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사야 59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짠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제약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실이 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만든 것으로 결코 자신의 죄나 수치스러움을 은폐하거나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벌거벗은 몸을 여러분 발견하고 바로 이 무화과 잎으로 가리웠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또 마음의 그 양심에서 느끼는 그 가책과 두려움을 감출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21절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가죽옷을 만들어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짐승의 희생을 담보로 가죽옷을 만들어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 가죽옷을 준비하시게 하시고 현실에 그 모든 그 수치와 아픔을 가리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그들이 만든 옷으로 그들이 수치를 가릴 수 없지만 아무런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속량하시고 씻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가죽옷은 하나님이 짐승의 희생을 담보로 값없이 선물로 주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구원이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제공된 것처럼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의 피를,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의로 우리가 덧입혀져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이 첫 번째 구원을 준비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여러분 설명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구원을 준비하신 것이 24절이에요. 여러분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니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설명까지 해 주셨다면 왜 첫사람 아담이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시켰을까요? 거기다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설명하시지만 여러분 아직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채로 가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이 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악으로 인해서 단절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보다는 영원한 형벌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준비한 다음에 그들이 용서받는 존재로 영생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즐기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은 창조예요. 창세기 3장은 타락이에요.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성경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모든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구원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것을 구원사라 구속사적인 관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인간이 범죄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인생길에서 구원의 주님을 만나 구원을 체험하고 구원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정말로 행복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신명기가 34장까지 있어요. 신명기 34장이 마지막 장인데 모세가 죽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 바로 앞장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12지파를 축복을 해요. 모세가 얼마나 부러웠을까.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제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있는 그 모압 평지에서 후손들을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그들은
출애굽했어요. 구원이 시작됐어요.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 땅에 나왔을 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됐어요. 광야길이 힘들긴 했지만 분명하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또 지금까지 함께 있었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주었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할 때 우리가 이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집사님처럼, 권사님처럼, 장로님처럼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매님, 자매님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자매님처럼 얻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길이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미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고 또 구원의 완성을 내다보고 있는 그 시점에서 주었던 말씀, 그래도 당신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 여러분 이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다 읽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이에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개역개정판하고 한번 이미 찾으신 분들은 대조해 보십시오. 32절에서 39절까지 여러분이 처음 진리의 말씀을 배우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러분은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며 핍박을 받기도 했고 그런 고난을 받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옥에 갇힌 자들을 도와주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빼앗겨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가졌던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더 큰 보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있으면 오시기로 한 그분이 오실 것이며 결코 늦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의롭게 산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뒤로 물러난 사람들은 내가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이렇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살 때 우리는 세상의 비바람과 해오리가 불어온다 할지라도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유 있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 출신의 장관인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가 그 격동의 시기에 여러 가지 나라 일들을 걱정하면서 며칠 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걱정이 되었던 옆에 부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잠을 좀 주무셔야죠. 쉬셔야죠. 그러니까 크로멜이 화를 내며 역정을 냅니다. 잠을 자다니 지금이 잠을 잘 형편인가? 그런데 이 부관이 다시 말합니다. 각하, 참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성경의 약속을 믿으시는지요? 아, 그거야 믿지. 그렇다면 그분에게 좀 맡기고 주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한마디 말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에게 맡기고 좀 주무시면 안 되겠습니까? 역사를 다스리는 그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백성에 있는 놀라운 약속을 애비하고 계시는 그분,
우리가 그분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분의 약속을 믿고 좀 주무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쉬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설 명절이 여러분이 쉬는 기간이 되고 또 바로 즐거운 만남과 행복한 가족과의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태초의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길을 여러분 더 당당하게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